조이가 지은 만분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분가의 분은 화를 내다의 분이에요. 분이 난다 이런 말을 들어봤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분노의 분자예요. 그러면 이 만은 뭐냐면 1만만, 수많은 분노라는 노래예요. 근데 왜 수많은 분노가 생겼을까? 그것도 하나 생각을 해야 돼. 고전에서 사람 이름이 있잖아. 사람 이름이 있는 건 양반이야, 양반. 양반이라고 한 건 기본적으로 관리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글을 짓는다라는 건 나란 일을 할 때는 보통 짓지 못해. 어떨 때 짓냐면 두 가지. 관리로 잘 생애를 마무리하고 정년퇴직을 해서 고향에 돌아가서 짓는 거. 양반으로 이제 정년퇴직, 이거는 좋을 때지. 좋은 결과야. 좋은 때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때는 보통 어떤 노래를 지었냐면 자연을 노래하고 임금의 은혜를 생각하고 뭐 이런 거야. 그런데 나쁜 경우가 있겠지. 양반의 경우 나쁜 경우도 있을 수 있어. 나쁜 경우로 관리를, 나란 일을 그만두게 되었단 말이야. 그럼 무언가 억울하겠지.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유배를 가거나 뭔가 다른 사람에게 모함을 당하거나 뭐 이런 경우야.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냐면 화가 나겠지. 분노가 일어날 거야. 또는 임금한테 자기 일을 좀 알아달라고, 그러니까 억울함을 호소하고 뭐 그렇게 하겠지. 그런데 이제 분노가 그냥 화로 끝나면 안 돼. 절대로. 왜냐면 조선시대의 양반들은 반드시 임금의 은혜를 결국에는 얘기를 해야 돼. 임금의 은혜를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요런 좀 원리를 좀 기억을 해주면 좋겠어. 사람의 이름이 있는가? 그렇지, 있었어. 이름이 뭐? 조위라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의 글에는 어떤 얘기가 있는지, 수많은 분노가 있어? 그러면 아래의 경우가 되겠지. 무언가 모함을 당하거나 유배를 당해서 그걸 이제 알아달라고 하는 어떤 그 밑바탕의 내용이 깔려 있어요. 질문했던 게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었어요. 옥황상제 처분이요. 이거는 이런 글을 짓는 사람들이 관리라 그랬잖아. 조선시대 양반들이고, 양반들은 보통 그 조선시대의 나라의 공무원인 거야. 공무원, 뭐 임금과 신하의 관계라고 표현을 하는 것도 많아. 임금과 신하의 관계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임금을 향한 신하의 마음은 충성이겠지. 충을 얘기를 해. 그런데 이걸 빗대어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냥 이게 찐이라면 이걸 이제 비유적인 표현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임금을 내 사랑하는 님이고 신하는 여인으로도 표현을 해. 이렇게 되면 여기서 보여지는 건 사랑이겠지. 사랑 애자. 많은 비유가 요렇게 될 거야. 현실에서 뭐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비유겠지. 그래서 많이 좋아해. 그런데 또 하나의 비유가 있는데, 그 비유가 뭐냐면, 조선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뭘 믿었냐면 도교라고 하는 걸 믿었어. 도교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하늘에는 옥황상제가 있고 바닷속에는 용왕이 있고 뭐 지옥에는 염라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믿는 거야. 들어는 봤을 거야. 우리나라의 옛날 이야기에 심청전에는 용왕이 나오고 선녀가 나오는 건 옥황상제야. 선녀와 나무꾼, 이런 모든 것들이 도교를 밑바탕으로 하는데, 자, 여기서 임금과 신하의 비유로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와 그걸 여기를 이제 옥황상제라고 표현하는 거지. 임금을 옥황상제, 그 다음에 신하를 선녀라고 표현한 거야. 특히 이제 여기도 이제 뭐랄까, 충성이라고 충과 애가 합쳐진 어떤 그런 느낌일까? 그러니까 요 비유는 좀 기억을 하셔야 돼. 이제 그러니까 옥황상제라고 하는 건 누구를 뜻하는 거니? 아, 임금이구나. 여기서 나오는 선녀라는 말로 안 나고 나로 나올 거야. 아마 여성 화자, 여성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성 화자는 자기를 얘기를 하는 거지. 요 경우가
만분가의 경우에 해당한다라는 거를 이제 좀 기억을 하자. 진짜 많이 나와 이거. 어디에 또 나와 있냐면 이 비유는 정철의 3인곡이라는 가사, 그 다음에 정철의 송미인곡이라는 가사. 정철의 가사 3인곡, 송미인곡은 정말 대표적인 작품이거든. 고전 작품. 여기에도 똑같이 이렇게 옥황상제와 선녀의 관계로 나와. 그런데 현실에선 어떤 일이 있었냐? 정철이 왕에게 버림을 받은 거지. 그러니까 버림받았다라는 거, 조선시대 버림받았어, 관리가 버림받았어 라고 하는 얘기는 자기의 의도와는 다르게 모함을 당해서 유배에 간 상황인 거야. 유배라고 하는 건 지금은 우리가 뭐 유배라는 것 자체가 없어. 그런데 조선시대 때는 왕을 못 보는 일은 신하에게는 완전 천벌이야. 죽어서도 볼 수 없는.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유배를 갔다라고 하는 건 버림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님에게 버림받은 여인, 임금에게 버림받은 신하 유배, 그 다음에 옥황상제에게 버림받은 선녀. 근데 옥황상제는 어디 사냐면 하늘에 살거든. 하늘나라에. 근데 하늘나라에 있게 못해. 유배를 갔잖아. 그러니까 선녀는 어디로 내려오냐? 땅으로 내려와 버려. 요 포인트인 거지. 요 관계를 좀 기억을 해줘라. 그러면 이제 다시 만분가 본문으로 가볼게. 선생님이 매산문 사진을 찍었어요. 볼게요. 그래서 좋지 않아. 자, 이 몸이 녹아져도 옥황상제 처분이요. 그 이제 느껴져? 내가 이렇게 녹아졌다라는 거는 마이너스 의미. 내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 있는 거 다 옥황상제 처분이야. 처분. 이 몸이 쉬어져도도 마이너스 의미. 늙어도라는 얘기거든. 늙어도 옥황상제 처분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소극적인 모습이 보이고. 자, 계속 가볼게요. 녹아지고 쉬어져서 혼백이라는 건 영혼조차 없어지고 흩어지고, 공산 총루 텅빈산에, 공산 빌공자 텅빈산에 해골같이, 텅빈산의 해골은 얼마나 비참해. 임자 없이 굴러다니다가 곤륜산 제일봉에 만장송이 돼서 무언가 이제 소나무가 됐다라는 거야. 장이라는 건 길이 다니거든. 그러니까 큰 소나무가 돼요. 그 소나무라고 하는 요 비유도 좀 기억을 하자. 소나무라고 하는 거는 어때? 사시사철 변하지가 않아. 그래서 변함없는 그 정절을 좀 의미해. 변함없는 정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가치거든. 그럼 변함없다라고 하는 건 누구를 향한 변함없는 거지? 옳지. 임금을 향한. 그럼 여기서는 임금, 아까 전에 그 비유 똑같이 다 가는 거야. 임금, 옥황상제, 님까지 다. 그 변함없는 정절. 난 변하지 않아. 그렇게 만장송이 되어서 비바람 뿌린 소리 님의 귀에 들리다가, 비바람 뿌렸어? 이 비바람이라고 하는 비유, 바람비 뿌린 소리, 이거 다 마이너스 의미. 그게 님의 소리 들리기나 윤회 만겁하여 라는 건 윤회를 만 번이나 거듭하여. 윤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태어나 출생해서 죽음까지를 의미해. 그걸 만 번이나 거듭했다고. 거듭하여 금강산 학이 되어. 이제는 또다시 변했어. 다른 걸로 학이 됐대. 소나무도 되고 학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 12,000봉에 마음껏 솟아올라. 가을, 이거다. 가을, 달, 밝은 밤에 두어 소리 슬피 울어. 이거 슬피 울어. 누가 울어? 학이 울었어. 그런데 실제 학이 운다고? 이거 누구지? 시적 화자. 그러면 시적 화자가 울고 있으니까 여기 감정이 보이죠? 자, 님의 귀에 들리기로 옥황상제 처분이로다. 그 님의 귀에 들어가는 것도 옥황상제 처분이로다. 하늘의 뜻이다. 운명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까 전에 여기서 그 소극적인 어떤 모습이라 그랬잖아. 옥황상제 처분에 난 따르겠어요 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운명에 맡기겠어요, 아니면 님의 뜻에 따르겠어요, 뭐 이런 것도 모두 내 운명이지, 님의 뜻이지, 뭐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그 다음 한이 뿔이 되고
내 마음에 맺힌 그 한이 뿌리가 되고 눈물로 가지 삼아. 이제 또 나무 같은 거 나오나 봐. 뿌리 되고 가지 삼아 님의 집 창밖에 외나무 매화되어. 자, 내가 되고 싶은 거 매화가 된대. 매화. 이거는 매화꽃. 되게 예쁜 벚꽃같이 생긴 애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봄이 되었다라는 얘기겠지? 뭐 계절적 변화 이런 것도 그럼 나올 수 있겠죠. 자, 설 중에 혼자 피어. 설중 눈 속에서 눈 가운데 혼자 피어 참변에 시드는 듯. 그런데 침변. 침대할 때 침자네. 그러면 침대에 귀퉁이에 뭐 베갯머리에 시드는. 그러면 이 매화가 돼서 시든다라는 얘기는 뭐지? 님이 나를 뭐 취하지 않아서 무언가 이거 마이너스 되고 있는 거야. 어찌됐든 간에 설 중에 혼자 피어 침변에 시드는 이런 표현들도 굉장히 조선시대 때 많이 쓰던 표현. 설중이라고 하는 건 눈 가운데 피어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눈이 많다라고 하는 건 좋은 환경이 아니야. 그 좋은 환경이 아니라라는 얘기는 눈이라고 하는 건 간신이 많은 어떤 그런 상황을 설중에 있다. 근데 혼자 피어서 무언가 향기를 바라고 있는 것, 그런 뭐겠니? 굉장히 자기는 다른 사람이 모두 임금에게 아첨해도 자기는 임금만을 바라보고 정직한 소리, 고든 소리를 내는, 고든 향기를 내는 어떤 존재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충신의 마음이다라고 좀 기억을 하셔야 돼. 자, 넘어갑니다. 월중 소영에, 그래서 월중이라는 건 달이네. 달 가운데 소영, 언뜻 비치는 그 매화의 그림자. 이 소영이라는 게 매화의 그림자가 님의 옷에 비치거든. 이미 어여뿐, 이거는 어여뿐이란 건 가엾다, 불쌍히 여기다. 가엾으니 얼굴 너구나 반기실까? 지금 묻고 있어. 그러네. 그 답 아니야. 진짜 궁금한 거 아니고 그러지 않을 거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야. 동풍이 유정하여, 정이 있어서. 동풍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게 겨울이었잖아요. 그런데 동풍은 동쪽에서 부는 바람, 이거 겨울은 북풍이어야 되거든. 북쪽에서 부는. 동풍은 봄이 되었단 얘기야. 봄이 되어서 암향을 불어올려. 암향이라는 건 향기로운 향기인데, 그러니까 그 그윽한 향기인데, 이건 어디서 나는 거? 매화에서 나는 거. 매화의 향기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암향을 불어올려. 고결한 인의 생애, 자기의 생애를 얘기를 하는구나. 중림에나 붙이고적. 대나무 나왔어. 대나무 숲에 붙여놓고 싶구나. 이건 뭐야? 자연에 그냥 두고 싶구나. 빈 낚싯대 비껴들고, 빈 배를 혼자 뛰어. 다 비어있어. 자기의 어떤 그런 공허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비유할 수도 있고. 이제 백구 건너. 그래서 백구 건너, 이게 뭐냐면 백구가 한강을 뜻한데, 한강 건너 궁걸 궁자야. 궁전에 가고 싶구나. 이게 다 무슨 얘기일까? 낚싯대 들고 낚시를 해야지. 왜 궁전에 가고 싶어? 결국에 자기는 지금 무언가 억울하고 분하고, 그런데 그런 마음을 좀 임금에게 표현하고 싶은 거겠지. 그치?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 유배지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노래한 것. 유배지, 자신의 억울함을 드러내. 그런데 이제 이 안에 님에 대한 그리움도 있고, 억울함만 있는 건 아니야. 그치? 임에 대한 그리움, 그 다음에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 혼자 피어있다 뭐 이런 것들은 한탄도 있고,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님에 대한 불안도 있고, 뭐 쭉 얘기겠지. 이 만분가는 앞과 뒤에 쭉 이런 이야기로 이어진다. 하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어떤 커다란 조선시대의 그 유배가사, 뭐 유배가사야, 유배지에서 쓴 가사, 그 유배가사로서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만분가 여기서 설명 마치도록 할게요.